우리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을 찾습니다. 4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분명히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4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찾습니다.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렘넌트를 제자로 세워서 또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전도처럼 쉬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오 5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땅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이방의 빛이다. 우리는 흑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니에요. 빛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 그렇다면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세상은 흑암 가득합니다. 빛도 아닌 걸 빛으로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필경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흑암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형광등이 참 빛입니까 아닙니까? 달빛이 참 빛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 우리 창조 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세 전에 준비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루아침에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영세 전부터 있던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오늘 여기 60장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사방이 어두울 뿐입니다. 흑암 가득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현장은 소돔 고모라예요.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42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육안은 다 있지만 영안이 닫힌 거 있죠. 참 빛을 몰라요. 뭐가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참 빛을 모른다니까. 지금 눈 뜨고 다니지만 사실은 다 눈먼 소경이라. TV에서 유명한 강사가 강사료를 몇 억씩 받고 강의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TV 앞에 모입니다.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격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형광등이 참 빛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태양빛이 참 빛이지. 그렇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신천지는 처녀 총각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이만희를 위해서 일하라고. 결혼 못하게 합니다. 가정을 완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새성전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신천지 본부가. 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사명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요번 WRC 때도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완전 문화 다 뺏겨버렸어요. 흑암한테, 사단한테. 이거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발판이라 우리 무시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또 이 복음 때문에 목날러 간 목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겠냐 그 말이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또 교만한 렘넌트가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거는.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이라. 우리는 지역이 아니라 너무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돼 있었어. 조금만 복음 놓쳐버리면은 잘못된 각이 나오는 거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누리보세요.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수술 받고 나와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힘을 주려고 찬양을 틀어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각인이야, 각인. 그게 어제도 갔더니 의사들이 깜짝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15분밖에 면회를 안 해줘. 잠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젓할 수가 없어요. 보채지도 않고요. 혼자 그 중환자실에 혼자 있는데도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요. 혼자 책 보고 있어. 조성원 권사님 갖다 준 책. 의사들 깜짝깜짝 놀랐는데 외롭지도 않대요. 보채지도 않아요. 아, 이게 렘넌트구나. 이게요,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문화화됐어요. 사람들이 문화인 줄 알아요. 전국 부여 낙화하면서 전국 무당들이 모여서 굿대회를 하는데 그걸 문화인 줄 알고 부여시에서 돕는 거 있죠?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도와요. 우리는 그 굿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봉고차로 거길 가가지고 우리가 그 굿을 막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아까운 세금 가지고 도와주고 있더라니까. 속는 거지. 완전히 문화화됐어요.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문화로 바뀌었다니까. 문화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문화는 굉장히 이게 속도가 빨리 확산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위기 중 위기가 있어요. 위기 중 위기가 있다니 그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절 표시를 걸어놓고 불공 드리는 거 있죠. 지금 교인 수가 줄고 있다라는 사실.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 다 문 닫아놨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시애틀에 가니까 거기에 보잉사 큰 공장이 있더라고. 비행기 만드는 공장. 그리고 스타벅스가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1호점이 거기에 있어.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몇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몇백 명 모여. 다 임대해 준 거예요. 임대. 그럼 운영이 안 돼. 심각합니다. 위기 중 위기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준다는 거죠. 몇 명 남은 교인도 복음이 희미해. 복음이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찾습니다. 49장 6절.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49장 6절. 6절을 한번 천천히 읽으십시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만.
그리스도인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인 둘째치고 이스라엘 지파를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일가 친척 가운데 교회 나가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복음 모른다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다니까요. 그들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그 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나?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먼저 일어나라 그랬어.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정말 흑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여기 묶여 있는 성도들이 많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아멘. 우리는 흑암에서 자유케 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시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 말은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 우리가 흑암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흑암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비록 지금 헤매고 있지만,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무리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야.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빛을 발하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일어나자. 제발 어둠에서 우리 나가십시다. WRC 참여했는데 누가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후배인데 전도사인데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노가다 시키고 뭐 전도하는 건 좋은데 이걸 옳은 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혹사를 시킨대요. 그만둬야 되겠다 그 교회를. 아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감사함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로 진짜 기뻐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냐? 그리스도가 다냐?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지 않냐?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냐? 무조건 교회 그만둔다고 다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그 목사님보다 더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 마귀가 역사에서 피하면 7 마귀가 되든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과거 원죄에서 해방되고, 지금 역사는 사단으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고, 미래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인데 자꾸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모자라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실제 우리는 빛 자체고요. 빛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빛을 발해요?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냐? 아니라니까. 아니, 나 공부도 못하는데. 아니라니까. 또 다른 달란트를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만 됩니까? 잘해야 되지만 또 안 할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잘해야 되지. 그러나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빛이 나에게 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니까. 아멘.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내가 누구를 살리겠냐? 어느 날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나를 빛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게 아니면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사실적으로 빛을 발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고 실제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고 옆에 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맨날 생각만 하고 해야지 하다가 1년, 2년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해야지 지금. 맞잖아요?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해야지. 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다가 1년, 2년, 지금 6년째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다가 구원받을 사람 옆에 와 있다가 이 사람 죽으면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안 믿어도 나는 책임이 없어. 아시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만 하지 마시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일어나는 의미예요.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 등잔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방 전체를 비추지. 그걸 저 밑에다가 등잔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겠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면 되겠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걸 잘 알았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어둠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 해요.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장 4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와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심으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 십자가에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쩔쩔맵니까? 저는 요즘 아주 가슴 뜨거운 그리스도 확실하게 누리는 젊은 목사님들을 보고 도전받았어. 진짜 나도 젊을 때 그랬는데 지금도 젊어. 유엔에서 발표한 거 봤지 않습니까? 60대는 청춘이더라고. 유엔에서 구분을 했더라고. 진짜 노인네는 90 이상이라. 나 청춘이라니까. 왜 비웃어? 다 끝냈어요. 저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냥 죽어도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를 갖고 와도 난 그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런 감동이 있으니 지금 그런 감동이 좀 없어. 그리스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감동이 없어.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보고 쪽팔려가지고 회복해야 돼. 그리스도를 즐거워해. 기뻐해. 그리스도가 다다. 누가 뭐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이 흑암을 멸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라. 암명어사가 무슨 백으로 탕관오리를 제압합니까? 어명이요. 그걸 가지고 왕이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그 이름으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 누구시냐? 흑암을 꺾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 사단을 꺾으신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뭘 주저합니까 우리가?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단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모든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봬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내 열심으로 빛을 발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흑암, 종교, 우상, 문화화된 이 흑암의 역사, 이걸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힘이 없다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재앙 저주를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자가 누굴 살립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내 노력 필요 없다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늘 서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야. 나는 아무 무가치한 존재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너 갖고는 안 돼. 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염려할 것도 없어. 죽은 시체가 뭘 염려를 해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세 번째로 빛을 발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흑암 가운데 여러분이 빛을 발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분명히 오늘 이사야 60장에 쭉 말씀합니다. 첫째로 민족, 나라 살리게 돼 있어요. 민족, 나라 살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니라. 왕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오고 민족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진짜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애국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엉망이거든. 지금 미국 동성연애 합법화 해가지고 일부 다처를 또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또 난리예요. 지금 일부 다처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니까 일부 다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창조 원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미국은 그게요 몇십 년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단 5년 만에 동성연애가 합법화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으려면 빛을 발하라.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여기 왕들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가 산다니까.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자녀,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 자녀가 살고 후대가 살고 렘넌트가, 우리 누리와 같은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장로님 요거 좀 방향을 틀어주세요. 자꾸 이게 날라가 이게 자꾸. 그리고 5절부터 11절 보니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 돈 하면은 돈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이 따로 와요. 재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런 막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난이 치유될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서 맨 돈 없네, 우리 교회 돈 없네, 어렵네, 자리가 변네. 빛을 발해보세요. 빛을 발해보세요. 저는 개척한 이후로 재정부원들 만나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재정 집행하다 보면 시험 들기 딱 좋거든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재정부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러나 잘하면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게 재정부원들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우리 재정부원들한테 정말로 기도해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재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내년에 20년 동안 했어 지금. 근데 지금 재정부원들 가만히 보니까 누리시는 것 같아. 누리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유선희 권사님 누리시죠? 누리는 것 같아. 어느 때는 막 써야 될 돈은 필요한 돈이 없거든. 그런데도 누려요. 왜? 안 주면 되니까. 그리고 원수들이 결박돼요. 원수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굴복해요. 아멘.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종합적 축복입니다. 남자들 다 죽지, 여자들 과부 되지요, 처녀들 다 어려움 당하지요, 애들은 고아되지요, 재산 다 파괴되지요. 이긴 나라 사람들이 진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하죠. 무시무시한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이 그친다 그랬어요. 아멘. 빛을 발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15절 18절. 그리고 여기 19절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것처럼 참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여기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60장 22절 우리 하면서 다 찾으세요. 60장 22절 20절부터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과 가난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빛을 발해보세요. 좀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결단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60장 1절부터 22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서 그래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교회는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불이 가물가물하면 막 타오르게 하고, 불을 빛을 비치지 못한 성도를 막 흔들어서 비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곳이 교회야.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교회는 불쏘시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교회는 불쏘시개입니다. 빛이 가물가물할 때 빛을 발하게 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누리 엄마 이현수 집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참 감사하죠.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렘넌트 대회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다 일제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대요.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누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전화했더니 막 울더라고. 수술 들어갈 때 나도 울먹울먹 했습니다만은 또 이몽습사 아빠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누리한테 바꿔주더라고. 막 마지막 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예전에 내가 누리한테 나리야 그랬거든.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누리예요. 누리. 나리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번에 그래서 내가 너는 나리가 아니고 진짜 누리야. 왜냐 이번에 보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더라. 그래서 너는 진짜 누리야. 절대로 내가 이제 안 잊어버릴게 네 이름을. 왜? 복음을 너무 확실하게 누리는 걸 내가 봤거든. 절대로 입에서는 나리란 말이 안 나와. 누리란 말을 할 수밖에. 어제도 가서 그 얘기했더니 씩 웃더라고. 너는 나리가 아니라 누리다. 내가 이번에 확인했다. 나는 영원한 누리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냥 교회당을 세우자, 멋있는 예배당을 졌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고 시대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꺼져가는 막 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더 복음으로 세워가세요. 그게 교회야. 성전 건축이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시대와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성경 건축이에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생각만 아니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